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9월 마지막 날 금요기도로 나오신 여러 기도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버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월 한 달 버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월 한 달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때요. 10월에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는요, 이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 거기서의 의미, 지금 여기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출발하실 때 그때 거기서의 이 금요기도에 대한 마음, 그 의미 지금과 동일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의미,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선 우리들에게 매번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말씀 붙잡고 살라라고 강단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때 거기서의 의미는 이해하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각인의 삶의 자리에선 지금 여기서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그 의미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와는 크게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의 모습들을 그때 거기서의 의미로만 끝내버리고 지금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이 모습을 지금 여기서의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요, 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는지를 또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다시금 조명하고 또 되짚어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레위 사람의 이 고백입니다. 이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그리고 온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날들의 시간들을 면면히 들여다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오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즐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또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법고창신이라는 이 유사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이것은 정말 처음이야, 이것은 정말 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본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구약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들에게 전도서는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출애굽의 그 역사, 그 기록을 다시금 되짚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매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것이 부족해서요? 아니겠지요.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때 거기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 9월 30일 금요 기도에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을 기억을 못하셔서 그렇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날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을 회고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진 것이다 말씀드렸죠. 조상들에게 있어 그때 거기서의 의미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한 지금 여기서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거듭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와 국률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좀 시체 모습으로 유행이요 패션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흐름이 있고 그리고 계속 돌고 돈다는 것 아시죠? 예전에는 그 패션의 유행의 주기가 돌고 도는데 한 20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서는 그 기간이 짧아졌죠. 좀 더 이해를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는요 이 바지가 타이트하게 탁탁탁 붙어 있었어요. 근데 불과 한 1, 2년 뒤 전부터는 이 바지 통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유행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행은요 처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져서 바지통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재킷을요 단추가 2버튼, 1버튼 정도로 입는데 제가 결혼할 때 2000년대 초에는요 3버튼이었어요. 그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심히 보니까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웬만하면 괜찮은 옷을 구매하셨다면 쉽게 수거함에 넣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유행은 돌고 돌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악행의 모습들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난날에 그때 거기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지금 여기서의 의미를 깨달으시는 그리고 도전하시는 여러분과 또 영신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후렴구가 어때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병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약속의 땅에서 다시금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헤아려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25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주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즐겨 싸운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금 헤아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뭔가를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맹 놓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잘해서 부흥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의 곤란함과 또 곤경 또 고통 환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경험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행함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의 모습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없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받은 은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그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또 헤아리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때 거기서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귀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 성벽 재건이 된 뒤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 보여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무엇부터 시작했냐?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게 되어지면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이라는 것은 곧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귀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시대의 모습 때 많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원치 않았던, 나중에는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따라 나섰지만 본인들은 그냥 가면 가나보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복을 누렸다. 그 받은 은혜 복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더 만연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를 범하는 것들을 계속 돌고 돌았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속은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이 역사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의 고통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어디냐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거절했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지 선지자를 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며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이야기하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환난의 원인은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못하였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겼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빠짐없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아쉽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또 참으시다가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했던 이 후배들이, 이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저질렀던 조상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함을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나라가 두 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 다시금 또한 멸망을 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싹 다 끝내버리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있도록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시다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모습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다 하고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그때 거기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의미로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면면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저렇게 믿으니 차라리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2022년에 10월이 되어지고 또 2022년이 원년의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보호하셨듯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서의 의미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도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고백되어지기를, 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신공동체 기도용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그때 거기서의 의미를 통하여 지금 여기서의 의미를 보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좋은 모습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요 근래 많은 새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시죠?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다른 어떤 목회자보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새가족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서의 그 의미를 어떻게 행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때마다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애인지를 깨달아 매일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정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공동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